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2021년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아침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의 모든 삶의 시련 속에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 2절, 9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 2절, 9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었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시편 88편은 참으로 어려운 설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있고 23편도 있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시편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 그중 가운데 이 시편 88편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고난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자신의 상태를 고발하는 시편의 저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다르게 이 시편 88편은 본인이 힘든 상황, 힘든 곤란한 처지에 그리고 얼마나 그가 아픈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좋은 것만, 항상 희망찬 것만 기록된 책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시편의 저자처럼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읽는 그리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88편의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지금 스올, 지옥의 문턱 앞까지 있다고, 본인의 고난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8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는 많은 허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의 배신과 친구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도 많이 아픈 상태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느낌으로 인하여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적인, 그의 혼적인, 그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88편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정말로 큰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닥칠지라도 시편 88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88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도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요셉 또한 그 많은 수십 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통해 어려움과 피난과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세게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놀라운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에 대한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운 것이 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는 옥중 생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처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굶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적인 단절로 인하여 그의 상태가 많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으며 그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지만 2000년 지난 이 시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래도록 있었던 그 옥중 생활로 인하여 오늘날 신약에 많은 옥중 서신들이 기록되었으며 그 옥중 서신으로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대한 많은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혹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환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시편의 저자처럼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 88편과 같이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가 친구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배신으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그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정화로 인하여 코로나19 사태도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울이라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불안이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도 고립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주의 이름 외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침체되고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도 응답받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할 때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편의 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그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을 사시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조차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당하신 육체적, 정서적, 혼적인 혹은 영적인 그 모든 고립은 다 우리를 위한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예수님과 같이 혹은 욥과 같이 모세와 요셉과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상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수많은 성경 인물이 그랬듯이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8편은 어떠한 희망과 찬양 혹은 하나님의 감사 없이 시편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시편 저자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편 88편 저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이 없다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쳤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떠한 희망도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도가 혹여나 나오지 아니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끝없이 부르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계속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든 혹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주님께 돌이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작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놓인 상황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 영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이 변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처지가 힘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영어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세상에 주실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 신령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 기록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지 아니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라는 놀라운 책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이 아시고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질문,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냐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계심을 안다고 머리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혹은 아주 강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계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런 확신이 계시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라면 우리가 모두 영원해서 하나님께 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상황이 좋고 외부적으로 복이 많고 모든 것이 열려있고 축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 84편의 시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그가 고백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현대의 성경에 이 궁전이란 것은 바로 주의 성전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그것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될 곳은 오직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며, 오직 하나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쁨, 만족,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답은, 그 고난의 답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 답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불러야 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혼에서부터 돌이켜 거듭난 영으로 돌아켜야 되며,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세상의 바벨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돌이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의 제목같이 정말로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아름다운 밤으로 만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별빛입니다. 이 별빛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도 밤이 어두워야 됩니다. 달빛도 안 보이는 어두운 하늘에 우리는 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달조차도 빛나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하늘에 우수한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하늘의 하늘과 같이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인하여 어둡고 빛도 없어 보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닥쳐오고 그것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느낄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것은 별뿐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시적으로 많이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약함으로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난으로 인하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닥치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삶 가운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2020년은 어찌 보면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빛나는 것은 주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것이며,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시어 그 성령의 기름을 순종할 때 참된 복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놓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쳐온지 모를지라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가, 나는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 있는가, 그 질문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겪는 아픔들을 주님 앞에 설 때 그 반대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고난도 그의 삶 가운데 없으며 천사들은 그에게 아픔이란 것이 없기에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찬양,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내 영화 주 찬양 2절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쇠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도 변함없이 내 영 주를 바라보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거듭난 영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영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뺏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돌이킴으로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듭난 그 생명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풍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을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영화 주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곧 그날에 나의 힘이 쇠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쇠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도 변함없이 내 영 주를 바라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내 영혼 주 찬양,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우리 2021년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층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모난 전환과 모난 고통과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더욱더 굳세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주의 연약함 성도들과 기도하는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지혜여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손으로 그들의 가슴을 올려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 기도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지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므로 오직 예수를 부르므로 오직 예수를 부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몸을 다시 한번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가는 우리 모든 목표 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있는 그 처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심을 눈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건난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내용적인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부름에 따라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날까지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곧 그날에 나의 희생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도 변함없이 내 영 주를 바라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아멘. 내 영아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 위에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기도에 불러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들이 그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성령님을 통하여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으로 얹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픈 곳에 덮어주시고 그가 채증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에 배어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음을 받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의 새해 인사와 간증, 새해 꿈과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박상준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교구 박상준 목사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 비대면 사역을 처음 경험해 보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환경이 닫힘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고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1:1 양육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수요 남성 모임도 수요일 저녁 남성 수요 저녁 예배로 정착시키고 주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모이기조차 힘든 그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202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온경 말씀 듣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기초가 잡혀가고 있고 지역장, 부지역장님들을 잘 양육하여 지역 안에서의 양육 모임이 시작되고 또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아브라함 이 교구장으로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 만나 뵙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릴 때 꼭 시간 내주셔서 저를 꼭 만나주시고 또 가능한 시간에 함께 양육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봉사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권면하여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도록 또 지역과 교구에 속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기도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의 부흥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가다 보면 지역과 교구에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뵙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2021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새로운 길을 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한 분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한 분은 교구장, 지역장에게 주시거나 헌금 바구니 또는 로비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가 7일 목요일까지 저녁 7시 45분에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저들이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 위에 주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가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세교회는 더욱더 선교에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더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2021년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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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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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하여 우리 속사람의 강건하여
이름으로 기도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네.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따라 기도하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네. 모든 기도 한 가운데
Hallelujah,